또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우에 어, 5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그런 성경이지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현대 교회에 미치고 있고요. 교회 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장로교회죠. 장로교 정통 신학에 근거하여,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 원문에 근거하여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만큼 많은 다양한 해석과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 그런 문제들의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이 명칭은 당시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죠. 우리가 그 교회의 배경을 보려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거기 유대인의 땅이 있느니라. 2절 바울이 새 안식일에 강론하며 아멘. 바울 사도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참조해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안쪽에 보시면 오늘 목장 모임이 없어서 목장 그 모임 나누는 그곳에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넣어놨습니다. 한번 참조하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2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를 목표로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했죠. 하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막아서 어떻게 됩니까? 드로아에 갔다가, 그렇죠?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까지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의 이야기들을 보았는데요. 빌립보는 어떻게 볼 때 가장 이 마케도니아, 유럽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 말씀처럼 암비보리아,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왔다라는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의 선교의 핵심 지역은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선교를 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만위에 안디옥으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들리기도 하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원래 목표였던 2차 전도 여행 목표였던 에베소로 바로 가게 되지요.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는 고린도고, 바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었냐면, 여기가 오늘날 터키죠. 이 밑에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이쪽으로 계속 가면 뭐겠어요? 아시아죠, 아시아. 네. 우리가 말하는 실크로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아를 물론 이 이스탄불, 튀르키예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 길이 뭐냐?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비아는 도로입니다. 도로, 길가. 한자로 하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유명한 길이 있죠.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죠. 슬픔의 길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부릅니다. 그래서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불리는 바로 이 길이 당시에 무역로이기도 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길에 이 데살로니가가 있죠. 데살로니가는 바로 이 비아 에그나티아의 중심지였다. 그럼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했어요? 무역과 또한 교통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아돌로로사가 여기까지 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아피아가도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로 넘어가게 되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로 넘어가면 로마까지 이어지는 아피아가도. 이 아피아가도가 이제 바울이 압송됐던 그 코스죠. 그래서 비아 에그나티아가 이 아피아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길에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빌립보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가장 당시에 중요한 지역들 어떤 선교의 교두보를 삼기에 필요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인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쭉 2차 전도여행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럼 바울 사도가 3주간,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일단 1절에 보면 어디 가서 강론했다고 됩니까? 유대인의 회당. 빌립보에서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어디서 만나죠? 강가에서 만나죠. 왜 강가에서 만날까? 회당이 없거든요. 빌립보도 큰 곳인데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시나고그라고.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가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것이 없어서 강가로 갔다. 강가는 보통 구약의 정결례가 행해지는 곳이라 강에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또한 관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강가에서 기도, 에스겔이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그럼 왜 이 사람들 자꾸 강가로 갈까? 거기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에는 회당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3주 만에 이동을 합니다.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의 일행을 도와줬던 이들이 고난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야손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도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반역죄에 준하는 그런 큰 잘못을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중요성과 비례하여 핍박이 더 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큰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어느 곳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한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핍박과 환란이 그 속에서 순교하는 이들까지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1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그 서신서에서 자주 언급하는 말이죠. 믿음, 사랑,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얘기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건 소망이에요. 소망.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 있었던 이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특별히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뭡니까? 믿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열매로도 표현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였을 때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랑의 수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핍박받는 그 교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더 섬기고 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환난들 가운데에서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 짧은 연약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라는 이 큰 도시를 놓고, 이 중요한 도시를 놓고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핍박을 많이 받고 내가 환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 일이 그만큼 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방해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사탄의 뜻에 더 맞는 일이겠죠. 사탄과 등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건 사탄과 등지고 있다는 것이죠.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2장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열심히 있었던 그 3주간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약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절 한번 볼게요. 2장 2절 보시게 되면
네,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아멘.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서 루디아와 또한 간수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네 고맙습니다.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도의 든든한 후원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 2차 전도 여행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였지만 그 이후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계속 후원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가 큰 부자였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재물이 많다 그래서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열매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서 그러니까 이 선교는 바울 혼자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전진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영접받는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또 다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열매가 다시 열매를 거두는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가 진행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너무 짧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2장 18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목적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말씀을 가르쳐야겠는데 바울 사도가 가지 못하게 사탄이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으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행하는 바라 더욱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승효가 저를 지금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오승효 대원이 마음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나는 지금 핸드폰을 열고 게임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쁨이다라는 거를 우리 오승효 대원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우리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더 기쁨을 위한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적 사상이 만연한 현대 교회, 현대 복음주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방임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그러시는 진짜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을 바르게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르게 갖기를 원한다. 주님이 꼭 다시 오시는데 내가 지금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뭐하고, 주님이 곧 오실 건데 내가 공부해서 뭐하고,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뭐하겠어.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특히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할 텐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시게 되면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첫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아멘. 이 천년이라는 이 말 속에서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 등장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다루면서 특별히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 그리고 기성교회 교인들 중에도 왜곡된 재림관과 종말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텐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 말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시점으로 크게 세 가지 설을 이야기합니다. 왜 설이라 그러냐면 신학자들이 각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정확히 뭐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중 재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는데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에 사람들이 휴거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하시기 전 천년왕국이 아니면 주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아니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죠. 근데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대신 그 천년왕국이라는 그 천이라는 그 개념이 1, 2, 3, 4, 5, 6의 그 자연수 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숫자의 개념, 상징성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실현된 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단들이 끊임없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실 때 보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이름 자체가 예수 재림교회죠. 이 교회가 1843년 44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다가 그게 빗나갔어요. 그래서 뭐 풍비박산 나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그래도 오신다 이러면서 계속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이라 그랬고 다미선 교회는 우리 잘 기억나시죠? 다미선 교회 이장림 목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죠. 1997년에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2012년에 오신다. 신천지는 날짜를 말했다가 자꾸 틀리니까 이제는 조건을 내는 거죠. 14만 4천 신도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천지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20만이 넘어갔어요. 큰일 났어요. 여태까지는 한국교회
그 뭐 수백만 교인들 가운데 우리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했다가 본인들이 20만이 넘어가니까 약간 당황하고 있어요. 본인들 안에서도 6만 명은 구원을 못 받게 됐어. 그러니까 이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장로교회 중심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천년왕국 얘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얘기를 드리려면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년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세대주의라는 말씀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한 19세기에 나온 신학적 개념입니다. 뭐냐면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이렇게 돼요. 쉽게 보면 7개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7천년이다라는 거죠. 세대주의라는 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이 모세까지, 아브라함까지 2000년, 1000년, 아브라함에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2000년, 다시 1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 지금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잖아. 그래서 또 2000년 하면 몇 천년? 6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1000년 하면 몇 년이에요? 7000년이죠. 그래서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세대주의라고도 하고, 이건 19세기 때 영국의 한 성공의 목사로부터 시작되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름은 아실 필요 없고, 미국의 근본주의와 함께 만나면서 근본주의, 문자주의 이런 그 사상들과 만나게 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그래서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회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조과학회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과학적이다라고 증명하려고 애쓰시는 과학자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어떤 신앙적 신념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학적 상징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살겠어, 시은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공룡도 살고, 원시인들도 여기 다 살고, 다 600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다. 그 공룡 다 어디 갔어? 노아의 방주 때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념으로 볼 때, 그래서 6000년 됐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중재림이 이때 있고 지상재림이 이때 있어서 이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휴거가 발생하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올 때 수많은 이단들이 6000년 끝났다. 이제 천년왕국이 있어야 7000년이다. 이거 끊임없이 이렇게 이단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됐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주간에 서울 신대
성결교 계통이죠. 서울신대에서 지금 그 교수님 한 분이 창조과학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교수직을 내놓게 되었죠.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성결교 교단에서 그렇게 진취하고 있는데 장로교의 신앙 우리 장로교 아까 그 칼빈의 입장도 보셨겠지만 장로교의 입장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때 예수님 공중재림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 그때 뭐 666 짐승표를 받으면은 이런 얘기들이 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세대주의자들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문자적으로 그걸 본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걸 자꾸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와 불안으로 자신들의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우리가 잠깐 보실 텐데 우리 그 전에 제가 다른 얘기도 잠깐 할게요. 제가 근본주의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유럽의 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 이야기들이 퍼져 나갔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이 또 인터넷에서 또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보시면 설교를 우리 구원교회 성도님들 외에는 다른 분들이 보시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눠보게 되면 가장 미국 교인들의 대다수의 교인들은 무슨 교단입니까? 침례교죠. 침례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침례교가 가장 교단이 커요. 그리고 미국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나눠서 북침례교와 남침례교가 크게 나눠 가지고 있죠. 장로교는 막 이런 데 조금 있고. 그리고 미국이 역사가 시작될 때 동쪽부터 시작이 되죠. 동쪽 13개주부터 미국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침례교의 특징은 뭐였냐면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해 나가면서 마을마다 개척을 하고 교회들이 세워지죠. 그곳에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들이 간 게 아닙니다. 많은 부흥회를 통해서 그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일단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보냅니다. 안수 줘서 보내죠.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성경 말씀의 깊은 이해를 모르니까 문자주의에 빠지는 거죠. 이 근본주의하고 연결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 말씀 많이 외워. 많이 기도해. 그러면 깨닫게 하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치라라고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너 스스로 깨달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교나 도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불교와 도교의 이 베이스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깨달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말씀은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혼자 막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QT라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은 우리 매일 성경 읽기에 그 해석 부분이라든가 성경의 관주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 잘 참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교회 안에 죄송합니다만 침례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아요. 네,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은혜 받은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 의미가 뭐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자주의. 말씀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고 문자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믿어.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교가 가장 많이 전파가 되었고 이 북과 남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갈라졌을까요? 미국의 역사에 내전이 있었죠. 뭡니까? 남북전쟁이죠. 노예 해방을 놓고 그래서 남북 침례교가 나눠집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그래서 남쪽 침례교, 남침례교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백인 중심의 그런 문자주의의 근본주의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침례교단 학교를 나왔지만 거기는 북침례교의 학교예요. 북침례교의 학교하고 남침례교 학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이 이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령했어요. 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들고 막 가잖아요. 국회의사당 앞에 막 십자가 세워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이 남침례교, 미국 남침례교, 이 미국 남부의 남침례교를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바이블 벨트. 그분들이 근본주의, 문자주의의 특히 창조과 이런 부분들을 맹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상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건, 성결교건, 침례교건, 순복음이면 상관없이 이걸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교인인데도 이걸 믿습니다. 미국은 북침례교만 돼도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침례교의 그러니까 미국 교회라는 그 역사적 상황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미국 국내의 역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뭐 많은 부분들이 있죠. 성경에 예를 들어 저 근본주의 저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경망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니까 흑인 노예를 우리가 삼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게 이제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으니 여자 목사 안수는 줄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와 문자주의, 세대주의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서 무조건 믿는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한국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성경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저런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돌아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 말세임을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 시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말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4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13절부터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장 1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이는 아멘. 자는 자가 누굽니까?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아멘.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이 말씀 때문에 아까 그 휴거라든가 뭐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막 교회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13절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자는 자, 그 자는 자가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먼저 환란으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잔다라 그래요. 안식한다. 그들이 언제 깨어나느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떠가지고 우리가 막 하늘로 막 빨리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세대주의,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세대주의 천년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잘못 해석했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5장 말씀 볼게요. 5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멘. 우리 개역 개정에 호심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슴을 막는, 심장을 보호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호심경. 그래서 옛날 이게 100년 전 성경이다 보니까 100년 전 언어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가슴을 막는 갑옷이에요. 믿음과 사랑을 갑옷으로 하고 무엇을? 구원의 소망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소망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의 이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며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잠깐 보면 2장 28절 29절입니다. 이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아멘.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말씀 봤던 것처럼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할 것이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서 환상이라는 건 비전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는 겁니다.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에 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읽어봅니다.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아멘.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 서는 그때가 마지막 때고 말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 어떤 시점에 예수님 공중에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막 윤진이는 올라가고 지호는 못 올라가고 지호는 7년 대환단을 겪고 고문당하고 예수를 배반해라 그럴 수 없다 막 이런 옛날에 그런 영화들도 있었죠.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그건 그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때가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지금 이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엘 선지자의 말이라든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 설교 후에 할 그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졸업 논문을 세대 통합 예배를 졸업 논문으로 제가 썼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 논문을 쓰게 됐는데 교회는 자녀와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각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우리 조부모들은 꿈을 꾸고 우리 부모 세대는 젊은 세대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 영어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마지막 날에 찬양이 있습니다.